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29절 말씀부터 우리 33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3절 말씀인데, 여러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참고하시면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1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사사 입다 이야기입니다. 입다 이야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입다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사 입다 이야기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입다가 길르앗 사람이었고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모습으로 출생한 아들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입다는 자라나면서 자기 가족들과 이웃으로부터 늘 천대와 멸시를 받고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자라나서는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너는 우리 집에 있을 자격이 없고 너는 우리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만 쫓아내버린 것이죠. 그래서 입다는 자기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쫓겨나서 돕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땅입니다. 돕 땅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머물러서 이제 자기의 삶을 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입다는 아주 대단한 그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본래 입다가 상당히 많은 그런 지도력, 그러니까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입다는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모으는 어떤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쫓겨나서 홀로 이렇게 먼 땅으로 이렇게 가서 이방 땅에 가서 삶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입다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입다 밑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이 돕 땅에서 지도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성경 말씀들과 함께 같이 볼 수 있는데, 1절 말씀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입다는 이렇게 방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큰 용사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큰 용사다운 모습이 있었고 그런 리더십, 그런 매력이 그에게 있었고 그가 성장에서도 그렇게 그런 리더십과 매력, 큰 용사다운 모습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여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동쪽에 살고 있던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길르앗 땅을 18년 동안이나 억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지도를 하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 지도의 오른쪽에 보면 암몬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암몬. 저 암몬 사람들이 이제 왼쪽에 살고 있는 암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왼쪽에 살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공격을 해서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주었는지 모릅니다. 또 보니까 이렇게
파란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푸른색 그런 화살 표시가 파란색 거기는 바다거든요. 사해 염해인데 그걸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가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도 함께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 족속이 일어나서 크게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많은 고통을 안겨줬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18년 동안이나 그런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야 우리들도 더 이상 이 암몬 족속들에게 당할 수 없다 하고서는 우리가 암몬 족속과 맞서서 싸우자 하고서는 이제 군대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일으키고 또 암몬 족속들도 군대를 일으키고 그래서 두 군대가 탁 이제 서로 대치를 하고서 이 암몬 족속은 길르앗이라는 곳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베라고 하는 곳에 군대를 주둔시켜서 서로 이렇게 싸움을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암몬 족속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그 전쟁을 지휘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그런 군대를 지휘할 만한 총지휘관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너나 나나 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모든 군대를 통솔해서 지휘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그런 장수가 이제 뛰어난 장수가 당시에 없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크게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은 군대를 통솔하는 그런 왕이 있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다 이렇게 전쟁을 하러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총사령관이 없으니까 지휘관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지만 그렇지만 오합지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전쟁은 싸우나 마나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함께 같이 모여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위에 장관이 되어서 누가 우리의 군 총사령관이 되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는 중에 그들이 생각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입다입니다. 우리 지금 입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당연히 입다를 생각해 냈겠죠. 그 사람이면 얼마든지 우리 위해서 총사령관이 되어서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입다를 데려올 처지가 못 되죠. 왜냐하면 누구 손으로 쫓아냈습니까? 자기들 손으로 쫓아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쫓아내놓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어렵다고 가서 와서 좀 도와주시면 그러면 그 사람이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거리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다 말고 다른 사람이 그 군대를 지휘할 만한 형편이 못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들이 드디어 결정을 하고서는 이제 입다를 찾아가게 됩니다. 입다를 찾아가서 이제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향해서 했던 말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시오. 우리의 군 총사령관이 되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입다가 거절하죠. 너 무슨 소리냐? 언제는 나를 싫다고 쫓아내도 이제 와서 너희가 아쉽다고 나를 군 총사령관으로 모시겠다고? 내가 그 전쟁에 가서 목숨이라도 잃으면 내게 무슨 꼴이냐 하면서 이렇게 당연히 거절합니다. 그만큼 그렇게 그가 희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거절하는 입다를 당해서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다시 또 제안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오셔서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면, 그래서 당신이 사령관에 대해서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면 당신은 이번 전쟁 기간 동안에만 군 총사령관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 길르앗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그렇게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의 우두머리로 그렇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우두머리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입다가 이제 솔깃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나를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고 승리하면 너희들의 우두머리로 삼겠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하나님께 맹세하고 당신은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받고 입다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서 군 총사령관으로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참 입다의 인생이 참 벌써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인 것을 여러분이 짐작할 수가 있죠. 기생의 소생으로 태어나가지고 형제들의 손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그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타지에 가서 그곳에서 성공해서 마침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쫓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 총사령관이 되어서 돌아왔으니, 뿐만 아니라 군 총사령관으로서 만약에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되었으니 얼마나 참 대단한 그런 인생 역정입니까? 그런 놀라운 그런 인생 역정을 이루고 파란만장한 삶을 그렇게 마감하고 드디어 이제 정말 그렇게 금이 환영하는 그런 모습에 있다를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입다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생면부지의 땅에 가서도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구밖에 없다고요? 입다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정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사람은 입다밖에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입다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말씀한 것처럼 한마디로 그는 큰 용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같이 읽고 들으면서 우리 앞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입다 이야기 바로 앞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입다와는 굉장히 또 다른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입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에 벌써 큰 용사였죠. 그래서 모두가 인정할 만한 큰 용사였는데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그때 기드온은 너무나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도 보잘것없고요, 저는 모든 것이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서 무슨 큰 용사가 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고요? 저는 그거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입다하고는 정반대 사람이죠. 입다는 사람들이 가서 당신이 와서 우리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줘야 되겠습니다 사정할 때 그렇게 그 교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했는데 기드온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성경이 뭔가 지금 의도를 가지고 이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보여주시고 입다를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야, 너희는 누가 더 큰 용사라고 생각하느냐, 기드온이냐 입다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준비된 큰 용사, 그래서 모두가 인정할 만한 큰 용사였던 입다가 진짜 큰 용사입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보잘것없고 무능력하고 그리고 별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큰 용사가 되어서 위대한 일을 이룬 기드온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기드온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이룬 일과 입다가 이룬 일을 비교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단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나가서 10만 명이 넘는 군대와 싸워서 대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죠. 그런데 그 출발이 어땠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물론 입다도 참 대단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이룬 사람임에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기드온과 비교하면 입다는 그렇게 별볼일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처음 출발에는 입다가 앞서갔지만 나중에는 기드온이 훨씬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고 나누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뭘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뭐 남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체력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남들보다 더 많은 무슨 재물,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더 많은 학식과 또 지혜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서 누가 보든지 여러분을 보시면서 야, 저 사람은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 내가 저 사람은 떠받들여야 될 사람,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 속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분명히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자랑하기도 하고, 건강을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한 탁월한 리더십이나 아니면은 또 명예나 이런 것들을, 명예나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볼 때 정말 자랑할 만하다라고 그러고, 우리도 이렇게 인정하고 공감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나의 그 강함,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약함,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것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누가 생각하든지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을 내세운 것이 마땅한데, 성경은 거꾸로예요. 그래서 나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지 않고, 내가 없는 것, 내가 부족한 것, 나의 약함을 내가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강하면 누구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누구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의지하게 되면 나는 내 수준에서 이렇게 삶을 살게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비밀을 알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똑같아요. 오늘들도 항상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 여러분 그것을 기쁘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던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별것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 붙잡고 있다가 진짜 강해지는 길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강해지는 길, 곧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정말 놀랍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입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얼마나 준비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삶보다도 처음에 출발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기드온이 훨씬 놀라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결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소원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저 자신을 자랑하고 저 자신을 의지하려고 이렇게 할까요? 왜 제게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탄식해야 될 자리는 내가 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없습니다, 내 건강도 없습니다, 재물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탄식해야 될 때는, 하나님, 왜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된다고 말씀하는데 왜 제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스스로 작아지고 초라해질까요? 이렇게 우리가 탄식하며 나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이런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참 세상에서 작고 포착하는 사람입니까? 네?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는 작고 포착했을 뿐 아니라 짐승 앞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작고 포착하는 사람들입니까? 네? 참 우리가 가끔 그런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가 참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참 비참해집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짐승들 가운데 우리보다 뛰어난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물론 머리는 우리가 더 뛰어나지만 우리 육신으로 하면요, 우리보다 뛰어난 짐들이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이빨이 강한 그런 짐들은 얼마나 많으며, 빠르기가 강한 그런 짐들은 얼마나 많으며,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참 대단한 능력을 갖춘 그런 짐승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짐승들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를 당할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허황된 말씀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허황된 말씀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무슨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정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그러면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 신뢰를 두지 못할까요? 이게 우리의 탄식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서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힘써 구하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입다는 이렇게 참 큰 용사였기 때문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승리의 끝에 입다에게 큰 슬픈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이제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입다는 이제 한 가지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한 가지 맹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정말 위험한 일을 행해야 될 때, 그래서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마다 사람들은 서원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섬기는 당신, 그 신께서 이렇게 내게 해주시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당신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입다도 이제 그런 일을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니까 목숨 거는 싸움이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드리게 되죠. 그가 한 서원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입다가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큰 그런 인심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양을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제 집에서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갈 때 제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무리 그것이 귀한 것이 할지라도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입다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입다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입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죠. 제가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을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제 집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됐든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헌신이면 됐죠. 그러니 하나님, 이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그런 입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말 입다는 그렇게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 말씀을 읽어봐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고 입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입다가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입다는 그 전쟁에서 정말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곧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다는 대승리를 거두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이 축하와 얼마나 놀라운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입다의 집에서도 자기 가장, 자기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대승리를 하고 돌아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잔치 준비를 하게 되죠. 자기 아버지를, 혹시는 가장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이렇게 집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 입다의 승리를 가장 크게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의 딸이었어요. 입다에게는 딸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도 없고 아들도 없고 오직 외동딸, 무남동녀 외동딸 하나였다고 생각하니까 아마도 아버지로부터 이 딸이 굉장히 큰 사랑을 많이 받았던가 봐요. 그래서 너무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 딸도 아버지를 지극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승리하고 돌아왔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죠. 그래서 이제 이 외동딸이 아버지께서 돌아오실 때, 그럴 때 이제 아버지를 맞이할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친히 이제 소고를 잡고, 소고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조그만 북이잖아요. 소고를 잡고 그다음에 또 춤을 추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이 자기 집으로 개선의 행렬로 돌아올 때 맨 앞장서서 자기 아버지를 맞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무슨 소원을 드렸습니까? 내가 만약에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맨 처음 나를 맞이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소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딸이 그것을 몰라요. 자기 아버지가 무슨 소원인지 모르고 나서, 그러고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맨 앞장서서 그렇게 춤추며 소고치면서 나가서 자기 아버지를 영접하고 맞이합니다. 그 순간 입다가 그렇게 승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쁨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게 돼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큰 슬픔과 탄식이 거기에 임하게 됩니다. 입다가 그렇게 고백하면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로다. 참담이 참담. 자기의 속마음을 완전히 땅으로 내리 꽂아버리는 그런 참담이죠. 다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그런 참담입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가 되었구나. 내가 너를 어찌할꼬. 사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앞서서 서원했던 그 서원은 참 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약속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만큼은 입다가 참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제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죠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큰 탄식과 슬픔과 참담함과 괴로움으로 끝이 날 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입다는 이렇게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일 앞에서 이렇게 참담해했을까요? 이렇게 비참했을까요? 이렇게 슬퍼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입다가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누구 힘을 의지하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자기 힘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자기 힘을 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입다를 돕는 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이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간 것이 100%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패했다면 입다에게는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끝이죠. 전쟁터에서 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는 더 이상 그의 목숨이 붙어있지 못하지요. 그의 목숨뿐입니까? 그의 가정도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입다는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주셨다는 믿음을 갖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이긴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해서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전쟁 때 나가서 100% 질 전쟁인데, 반드시 패할 전쟁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서 기적과 같이 승리를 이루어서 그래서 살아났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그 말. 입다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입다는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입다는 큰 용사였고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었고 스스로 강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 속에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다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는 법을 전혀 알지 못한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앞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자기 딸이 소구를 치고 춤추며 자기를 영접하러 나온 모습 보면서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너무너무 아까운 것이죠. 만약에 자기 집에 개가 자기를 맞이하러 왔다면 그런다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렸겠지요. 자기 전 재산이라도 드릴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딸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드릴 수도 자기 목숨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100% 은혜를 받았다고 그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난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정말 입다는 앞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그가 그 전쟁에서 자기 힘으로 승리하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 전쟁에서 패했다면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전쟁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로운 삶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받은 새 생명,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 드릴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런 데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마치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결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열어놓으신 여러 구멍들 가운데 그 어떤 것 하나만 막혀도 그 순간에 생명이 끝이에요. 생명이 끝입니다. 얼마나 분명한 사실입니까? 콧구멍이 하나만 막혀도, 그렇죠? 항문이 막혀도 끝입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숨을 쉬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싸고 하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또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서 공급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앞서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이라도, 오늘 이 순간이라도 만약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만약에 북한에서 전쟁을 걸어온다면 우리 삶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거예요. 뭐가 남아있겠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제가 뭘 하나님께 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이 금방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쳐버리면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모습이 있으면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정을 세워가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질 때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줄 아십니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내 소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삶으로 변화될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다가 헌금 가져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자는 말씀만 나오면 금방 헌금부터 생각하는데 헌금 많이 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생활이라든지 가정 생활이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쓸 것들을 공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입다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의 딸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딸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 그렇게 되죠. 그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갈 때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니 우리 삶 속에 아무런 기쁜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주시고 예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시 한번 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혹시나 또 헌금 내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헌금을 많이 내는 것도 귀한 것이죠. 귀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회복해가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아름답게 회복되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입다가 어디서 실수했는지, 어디서 그렇게 그 영광스러운 삶을 놓쳐버렸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다가 큰 용사였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가 큰 용사였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결코 큰 용사가 못 돼요.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연약한 것뿐이에요. 부족한 것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가지지 못한 것, 가난한 것, 혹시 연약한 것, 그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는군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복된 말씀을 따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는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이 복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놀랍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듣고 또 주 앞에서 복된 삶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영광 받으실 만한 놀라운 일들 많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힘써 섬기는 자리에서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놀랍고 복된 삶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세우시되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나가게 하십시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